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고 죽고 복받고 화받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예. 마치 전기가 들어오다가 정전된 상태와 같죠. 마치 우리 인생은 가지에서 잘려나간 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못 가서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 죽어버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도 없었고,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집 나간 탕자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좀 잘되고 형통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좀 잘되면 내가 그래도 대단해, 내 탓입니다. 안 되고 잘못되면 전부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이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었죠. 둘째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살았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신자들과 똑같이 본능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눈이 좋아하는 대로,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 배후에 우리를 조종하는 영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악한 영. 성경은 마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끝에 보니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요. 우리 인간은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우리가 나무가 많은 그런 숲에 들어가면, 산에 올라가면 피톤치드가 나와서 아주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피톤치드가 뭐냐?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 이게 피톤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중턱에 이런 나무가 많고 숲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아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그래요. 이게 피톤치드가 살균 작용을 해가지고 이 몸에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병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 또한 이 피톤치드는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을 치료한다 그래요. 또 심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암이 걸리거나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든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갑니다. 산속으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산에 가서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자연인으로 살아요. 자연인. 거기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예. 산으로 다니면서 약초나 캐 먹고, 예? 그러면 뭐 이게 치료되는 거예요. 암도 치료되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공기, 이 피톤치드가 거기 많기 때문에 산림욕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예. 그러나 다 같은 공기인데 반대로 이 담배 연기 속에는요 최소한 69가지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69가지의 발암 물질과 4,000종류의 화학 물질이 그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싫은 분들은 그저 담배를 열심히 피우면 곧 부르실 것입니다. 네. 하루에 3갑만 열심히 피우시면 곧 호출이 올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암을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범인이 뭐냐? 바로 흡연이에요. 흡연. 암을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범인이 흡연이에요. 흡연. 담배 피우는 거예요. 암으로 사망한 3명 중에 1명은 흡연하는 사람이었어요. 3분의 1이. 예. 근데 이 직접 흡연도 이렇게 폐해가 심하지만 간접 흡연, 남들이 피우는 것을 멀리서 냄새 맡기만 해도 이것이 기관지염, 폐렴,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10명 중에 8명이 이웃 세대의 간접 흡연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 저희 집에서도 16층에 사는데 베란다 문을 못 열어요. 베란다 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돌아요. 저희 집사람은 호흡기가 가기 때문에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배 연기 그렇게 나쁜데도 열심히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좋으면 창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서 그 안에서 혼자 막 피워야지 왜 밖에 나서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또 차 타고 가면서 꼭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밖에 뚝 내놓고 서 있을 때는 차 서 있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아까운 담배를 왜 그렇게 바깥에 다 아깝게 연기를 이렇게 소비를 시킵니까? 문을 닫아놓고 혼자 막 피워야지. 다른 사람 절대로 못 맡도록. 그래서 참 이 아파트에서도 밖에 나서 피우는 분들, 길 가면서 피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시험 들게 만들고 있어요. 100m 떨어진 곳에서 담배 피워도 금방 반응이 와요. 냄새가 나요. 예. 보세요. 똑같은 공기인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쾌적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우리 병도 고치게 만드는 피톤치드가 있는가 하면 자주 마시면 암에 걸리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병들게 만드는 담배 연기도 있다는 거죠. 예.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종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과 좋은 영,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성령입니다. 악령, 마귀와 사탄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점점 거룩해져요. 삶이 달라지죠. 그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전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뭡니까? 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영.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영은 마귀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 뭐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죄짓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술 취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과 도둑을 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 예수님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도둑이 왜 옵니까? 여러분 집에 한 번씩 신방 오죠. 도둑이. 주로 밤에 신방이 와요. 왜 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이 뭔가 조사해가지고 도와주려고 복지사로 옵니까? 아니에요. 도둑질이라고 도둑질이라고 뭔가 훔쳐가려고 해요. 근데 도둑놈은 여러분 집에 오면 있으나 마는 거 훔쳐가요? 정말 좋은 거 훔쳐가요? 좋은 거 훔쳐가요. 뭐 쓰레기통을 막 가져간다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간다든지 연탄재를 가져간지 그런 도둑놈이 없어요. 귀중품을 귀중품. 사랑을 도둑질해가고 부부간의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이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죠. 마귀가 하는 3대 사기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사람, 귀신 좋아하는 사람 맨날 점 보러 다니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점점점 가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이죠. 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정책 안 해요. 요 마귀가요 요업의 가정에 찾아가서 하루아침에 10잔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또한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업의 집을 약탈하게 만들었어요. 요업의 그 수천 마리 되는 소나 약대나 나귀를 다 약탈해 가게 만들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던 요업의 가정을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든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 자, 그래도 요업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요업의 건강을 칩니다. 요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서 악창이나게만 종기가 나게 만들어서 요즘 말로 대상포진처럼 온몸이 진물이 나고 헐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파서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끌고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 지키니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합니까?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이 욥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부부간에 이간질시켜요. 자, 욥기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욥의 아내가 그 하루아침에 10잔에 죽고 그 많은 재물 다 약탈당하고 욥까지 남편까지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나가 죽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구할 때 얼굴 보고 구하면 안 돼요. 믿음을 보고 있는데 믿음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보세요. 욥의 아내가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여보 그러다가 마귀는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까운 사람.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 같은 식구들,
같은 목장의 목원들, 이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역사해요. 꼭 마귀는요 평일에도 역사하지만은 주로 토요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주일 마귀도 있어요. 주일 마귀.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 아마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이 3명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 그래도 잘 오신 거예요. 예. 시험을 이기고 오셨어요. 자, 이 아내를 통해서 욥의 믿음을 뺏어갈, 욥을 넘어뜨리려고 흔들어야 됩니다. 근데 욥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욥이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보내가지고 또 욥을 정죄하고 그 상처에 고춧가루를 막 붓습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겠냐? 아주 욥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마귀는요 욥의 가정에 찾아서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지게 만들면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열잔에 다 죽게 만들고 그 많던 재물 다 약탈당하게 만들고 아내까지 쓰러뜨리고 친구들까지 이용해서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도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도 원망이 나오죠. 막 하나님 따지고 막 그러겠죠.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집에 키우던 애견만 죽어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10잔에 다 죽어보세요.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나왔냐? 메레산에 입고 나왔냐? 완전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그럼 지금까지 자녀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던 거 도로 거둬 가시면 그럼 나는 본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본전이란 거예요. 그럼 원망할 거 있어요 없어요? 본전인데 손해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뭐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오히려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내 계획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 누가 잘 못 믿겠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이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 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던 가정에 하루아침에 아내도 암에 걸리고 남편도 암에 걸리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낙심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했으면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암으로 결국 죽었어요, 남편이. 근데 아내도 그걸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KBS에서 말이죠, 안 믿는 PD가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아무리 예수 믿다 하지만은 이걸 취재했어요. KBS에서 연재로 방송했어요.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안 믿는 PD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그 책 한번 보세요. 우리 카페에 5권 갖다 놨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잃었지만요, 딸하고 둘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 지키면서 찬송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그게. 예. 자, 이와 같이 우리는요, 과거에 마귀 종이 되어서 마귀 시킨 대로 멸망받을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마귀 손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시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깜깜하고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손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라가 돼 천국으로 옮겨셨다는 거예요. 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합니다. 예. 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됐어. 여기 오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좀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예. 자, 세 번째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대상이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보니까 전에는, 왜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도 다 불신자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 예. 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타락한 본성이 일으키는 그 나쁜 욕정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육체가 뭘 원할까요? 우리 육체는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찬송하고 싶고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육신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 짓는 것만 하고 싶어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원초적인 본능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눈이 좋아하는 대로,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내 입이 좋아하는 거, 당기는 걸 막 먹고 싶어요. 응? 자, 로마서 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무사히 지옥 갑니다.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예. 뭐 지옥 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무사히 나중에 눈 떠보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예. 어쩌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나마 좀 감동시키셔서 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 우리 인간은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가 똥이 더럽다 그러고 뭐가 더럽다 그런데요, 제일 더러운 게 뭐라 그래? 성경은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마음이 막 조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우아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온갖 욕심, 미움, 시기, 남이 조금만 나보다 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냥 잠이 안 와. 그냥 남을 용서를 못해 한마디만 들으면 잠이 안 와. 아주 밴댕이 속 같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느냐? 20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꼭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예, 이 병균 옮기면 이 병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인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내 속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말 천사 같아요. 그런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속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요 자주 쏟아내야 돼요. 자주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통 오래 놔두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벌레가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뭐요? 부지런한 주부일수록 자주 쓰레기통을 비우고 씻어갖고 말려요.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교회에 나와서 다 비워내야 돼요. 회개하면서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이거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꿔야 돼요.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야지 그나마 좀 인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대로 살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건 뭘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오면 다 싫어하잖아요. 육체가 원하지 않으니까. 예배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제자대학 한다 그러면 신청 안 하잖아요. 육체가 안 원하거든. 육체가. 그러나 소풍 갑니다, 영화 보여줍니다, 그럼 오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 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아주 원초적인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죄인지, 이게 잘못된 삶인지, 이게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삶인지, 예? 이거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대로 살았으면.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육체에 거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뭐요?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옮겨주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삶과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는 분들 영적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분들은 다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수영장 가 있고 지금 바다에 가 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관계 끊어졌던 인생이에요. 마귀의 손에 잡혀서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놈의 끌려다니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정말 짐승처럼 내 본능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인생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